성도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박해라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전처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그만둘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뭇하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 것을 무명의 설교자가 권면하면서 왜 출애굽 시절의 과거 이야기를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난 새벽 월요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그 불순종이라는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그들의 그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하며,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당시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일, 큰 기적 가운데에서 400년 넘게 이집트로부터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객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하실 것을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자를 통해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말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시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과거의 사건 중 하나인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것은 성경의 명령인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출애굽한 광야 세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사실상 늘 요구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도님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로보건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12절에서 시작해서 18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소환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불순종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이 분명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 다시 말해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들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전히 그들에게 오늘도 요구되어지는 성경의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흔히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은 분명 믿음의 행위이고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당연한 결론을 강조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혹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백성에게 수차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이 순종을 일상의 결과물로 만드는 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동반됩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불순종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통해 출애굽 사건과 동시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했던 일을 다시 한번 소환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처럼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객사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수고도 별로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혹은 좋은 결론이나 보상 같은 것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벌어져야 하는 연단이나 시련 같은 것을 결코 좋아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냥 되었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더 걱정스럽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하다가 새벽 기도 나올 만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면 걱정되고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면 또 걱정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나오신 건데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어느 기점부터 자리매김했을 텐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연단이고 시행착오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산전수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함들이 경험되어 이 새벽에 나온 것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과 일련의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이 이론이나 그냥 말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넘어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극심하나 상관없이 심지어 오늘처럼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오늘 놀랐습니다. 연휴 첫날인데 얼만큼 오실까? 근데 내일 기대해 봐야겠죠?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애굽의 군대가 일종의 물로 심판을 당하는 과정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너무나 큰 기적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서 역설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객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본 것도 그들이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죽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3절의 핵심은 오늘입니다.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들려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욕심 때문에 주저하고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전에 주어진 모든 말씀까지 포함해서야 말입니다. 13절에서 순종은 구체적으로 매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우리 구역원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삶의 태도이고 습관이어야 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 그거 좋은데 그거 다음에 해. 너의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순종을 중요하다고 아는 것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아가야 할 전환의 시기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 전에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첫사랑, 첫 믿음, 첫 다짐, 첫 마음, 이 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 순수했었기 때문에 아련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변하기 마련이고 너무나 변화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닌데 예배란 다 나왔던 그때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응당 그리 살아야 될 줄 알았고 그리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읽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결코 찬송가 325장의 가사처럼 예수님 외에는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은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가 어느 날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는다고 메추라기만 준다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객사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일을 통해서 원망을 반복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이번 추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